4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 거짓말입니다. 잠깐 깜짝 놀랄 수는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저 정도 기적을 경험했으면 믿음 생활 참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무뎌지죠. 그래서 왠지 나을 때 되니까 병도 나은 것 같고 뭐 의사를 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기적과 이적의 믿음의 체험 같은 것들 다 잊어버리고 사람은 또 망각의 동물이라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진짜 그럴까 하면서 의심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은 그런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의 끝을 보일 수 있죠. 분명히 오병이어 역사 이후에 예수님이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질문도 합니다. 그래서 아니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주님 어떻게 이쪽 마을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혹시나 이 사람이 배 없이도 어떻게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대번에 그들의 마음에 중심을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가 놀랬냐? 내가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너네 나 왜 찾아왔니? 이거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나? 지금까지 이런 얘기 안 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대단한 능력자인 줄 알고 온 거는 맞아. 너희들이 기적, 와, 저 교회 가면은 무슨 이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뭐 이단들 교회들마다 신문 만들어갖고 맨날 보내주는데, 뭐가 나섰습니다. 간증 막 굉장히 많고, 뭐 간증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목사들도 사실은 현혹되기 쉬워요. 와, 이런 거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할까? 교회 부흥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죠. 하나님 잠깐 당신은 여기 계셔보시고 사람이 많이 모인답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할 때 사람 많이 모았다고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이요 굉장히 연약해요. 5,000명 남자만 그것도 모였다더라. 이거를 여러분 신문 기사로 어마어마하게 낼 수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5,000명 먹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사람들 다 흩어가지고 먼저 다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거 가지고 뭐 신문 기사 쓰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기적을 한번 일으켰더니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는 역사가 내 손에서 일어났소이다라고 쓰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고 이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적 일어나면 믿고 안 일어나면 안 믿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딱 정확하게 그 지적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사실 기적 때문이라기보다
먹을 것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먹을 건 끊이지 않고 먹을 수 있겠구나, 그 마음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믿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거다.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으로의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뭐뭐니 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앞에 반드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생명의 떡이니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 먹을 게 좀 떨어지나 보다 라고 했던, 교회 다니면 축복 받는다더라, 교회 다니면 병 고침을 받는다더라, 교회 다니면 취직이 잘 된다더라, 교회 다니면 결혼을 잘한다더라, 교회 다니면 돈 좀 번다더라, 교회 다니면 뭐 한다더라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거 말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 믿고 돈 좀 못 벌고 예수 믿고 굶으면 안 따라올래?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거 안 해주면은 그러면은 니들이 날 믿지 않을 거냐?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그 믿음,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다. 이게 배고픔의 이야기가 아니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영육간에, 이건 영적인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육체적인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이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육체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병이 낫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병이 낫지 않는 그 상태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것도 육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병이 났는데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영육간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영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다. 그 얘기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새 텔레비를 보면요, 오전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상식적이고 오히려 그 비본질적인 것들이 사람들한테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재미로 하는 거다. 만약에 텔레비에서 기독교에 관해서 뭐 비슷한 성탄절이나 부활주일 제외하고 교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난리가 납니다. 제가 북한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세뇌당해 있어요. 지금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진짜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머리 빡빡 깎은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로마 군인의 사생아다, 그 사람을 민족의 무슨 지도자로 알고 따라다니면서 정치적인 얘기 한마디 하면 다 좋아하고, 그것뿐입니까? 전생, 텔레비에서 여러분 전생 얘기를 진리같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자막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뭐 재미삼아 합니다, 그냥 심심해서 합니다고 하지만 전생에 있어서 텔레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니까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등 너무 심심찮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전생이라는 것이 정말 있긴 있나?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뭐 점 보는 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연예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용하다는 사람. 내가 사실 말빨이 좀 딸려서 그렇지 저도 얼굴 두꺼우면요 좀 잘 볼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무섭게 강하게 몇 가지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다 용하다 그러거든요. 요새 우울한 일이 좀 있는 것 같아. 용하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우울한 일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힘들지? 맞다고. 내 마음을 알아준다 그러고. 물 조심해. 아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물 조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뭐 물 조심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크게 아팠던 적이 있다고. 어떻게 알았냐 그러고 자기 입으로 술술술 다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재미 삼아 본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다 눈을 가리우고
쓸데없는 거 듣게 해가지고 믿음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만 여러분 주체농법 같은데 세뇌당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듣고 자라면 전설의 고향이 성경보다 더 믿어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딱 한마디로 얘기하죠. 다 쓸데없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결국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 때문에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 아니 뭐 믿어가지고 뭐 아니면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뭐 돈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뭐가 되고, 예수 믿으면 해결되고, 아니면 안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 아니잖아요. 왜? 한마디로 오늘 딱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그냥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고, 이거 아니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삶을 날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곳까지 목숨 걸고 쫓아가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이거 가지고 뭐 자꾸 여러분 비즈니스나 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는 거다,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선교 갔는데 선교사님이,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우리 12명 학생들 쭉 앉혀놓고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좋은지 한번 얘기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하신 일에 대하여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치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나에게 노숙자같이 길거리에 이렇게 불황자같이 있는 나에게 예수님만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저는 고민되더라고요. 진짜 고민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 안에 예수님만 있다. 선교하러 왔는데 고민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었구나. 인도네시아 가니까요, 한국 국민이라고 좋아합니다. 제가 그때 머리가 어깨까지 길어가지고 저는 텔레비도 그때 잘 안 볼 텐데 머리띠하고 선글라스 끼고 다녔는데, 그때 무슨 대만에서 F4 무슨 꽃보다 남자, 우리나라 나오기 전에 한참 막 유행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꽃보다 남자가 뭐 한국 사람이 왔다고 사람들이 막 줄 서갖고 막 사인 받고 그러면서 선교 가면은 뭐 가져가는 게 있어요. 신라면, 단무지, 김치 뭐 이런 거 갖고 가갖고 사람들한테 초코파이 나눠주면서,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머리도 빡빡 깎고 되게 못생겨가지고 불황자같이 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내가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스럽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니까요. 결국 내가 그동안에 전했던 게 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포장된 빵, 예수 그리스도 포장된 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없어요, 내 안에.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지금은 제가 선택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좀 심하게 얘기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살아야지, 목사인데. 목사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김판중 목사는 목사니까 당연하게 이런 삶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설마 하나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내 살아가는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남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이외에 나머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밥이다, 밥.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죽는 것 같이 우리 안에 돈 있으면 뭐예요? 죽는데. 밥 있으면 뭐예요? 죽은 사람. 여러분, 제사 지내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따라합시다. 죽은 사람은 밥을 못 먹는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좀 돌아가셔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립고 하시더라도 죽은 사람은 밥을 못 먹어요. 끝. 밥 차려놓고 죽은 사람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가족들 무슨 이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 밥도 못 먹는데, 아니 왜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이혼하려고 산 가정이 깨져야 됩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유교에서 이야기한 제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추석 지내지 마십시오. 적어도 기독교인들부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가족 모임 안 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모여가지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기도 부족한 마당에 명절이 끝날 때마다 가족이 깨지면 안 되겠죠. 예수 믿으면요, 그래서 현명해집니다. 지혜로워져요. 원로 목사님이 맨날 하시는 얘기. 우리나라가 급변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여자가 사실 여자로서 대우를 받았습니까? 양반 노비 있었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실 사람들이 지혜로워졌어요. 현명해졌잖아요. 저거 잘못된 거구나. 저 바보 같은 짓이구나. 맞아요. 그게 맞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요, 생명의 밥을 먹는 순간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과거 전생 궁합을 봤는데 안 맞으면 뭐 안 맞을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 결혼해 보셔서 알잖아요. 궁합 때문에 안 맞는 결혼 생활이면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그것도 못 이깁니까? 그거 말고도 피바다를 걷는 게, 우리 옛날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그분은 애기도 없으신데 맨날 수련회 오셔갖고 설교하시면 사모님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자매들아, 결혼은 피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땐 그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뭐 하시는 소리겠지만, 궁합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요, 지혜로워져요. 현명해지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먹나? 아까 박 권사님이 기도하시기를 깜짝 놀랐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서 우리를 계속 두드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 빵을 쪼개가지고 먹으면서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밥, 뭐라 그랬어요?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오늘 먹고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쉬는 게 아닙니다. 내일 또 먹고, 화요일 날은 또 먹고, 수요일 날 또 먹고. 뭘 먹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물론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만 35절 보니까 내게 오는 자, 이게 먹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자, 뒤집어 얘기하면. 두 번째,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가서 큐티하시나요? 안 하면요, 여러분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 따라합시다. 매일 큐티 안 하면, 크게 좀 하세요. 매일 큐티 안 하면 굶어 죽는다. 밥은 드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세끼 밥은 챙겨 드시면서 성경 말씀을 안 드셨다, 죽는 거예요. 죽으면 밥도 못 먹어요.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이게 먹는 거죠. 1년에 2번 성찬식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두드리실 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 끝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겠다.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세요. 아예 결론을 내려줘요. 오늘 아침 이 마음으로 삽시다. 제가 딱 적용을 해서 드립니다. 물론 모든 설교가 다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용이 다는 아니지만 적용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시비 걸고 싸우고 다투고 깨지고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안 믿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서 말씀 듣고 이게 먹는 거예요. 또 먹는 말씀 가지고 삶에서 적용하여 그대로 살고, 로마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몸을 들여서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들, 몸이 안 가면 끝난 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잘 믿지도 않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 나를 먹여서 다 살릴 거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보세요. 예정론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구원받은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다. 맞아요. 딱 이렇게 생각합시다.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예정된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 읽고 있을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나 봐.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안 읽고 있어요. 두려워하셔야죠.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로 또 가는 거예요. 묘하죠.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사람이 구워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변한 게 없어요. 믿는 자처럼 생활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의지조차도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먹는 뭐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먹는 돈, 예수님 때문에 먹는 내가 무슨 진급, 진학 그런 거 말고 예수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먹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고 생활하며 승리하는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크게 치면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셋,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크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아멘. 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로 한 번 더. 주님 한 번만으로 정말 진지하게.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크신 주의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크신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크신 주의 한 번 더. 나의 모든 삶 믿음으로 나의 모든 삶 변화되며
세 번 부르고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우리 맡겨드리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는 감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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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아버지 우리가 만족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밥은 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굶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내 맘 같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더 믿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가 살려주시오. 하나님 마음을 원하나요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참 눈을 감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사랑 한 번만 더 우리가 안전하게